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얼 교과 토의 국어 권세자들을 향한 선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기억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이 만일 온 만일 온 천하를 천하를 얻고도 얻고도 제 제 목숨을 목숨은 잃으면 무엇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유익하리요? 목숨을 사람이 사람이 무엇을 무엇을 주고 위해서 제 목숨과 목숨과 바꾸겠느냐? 바꾸겠느냐?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권세자들, 그러니까 하여튼 사회적 지위가 높든지 부가 있든지 힘이 있든지 좀 이렇게 일반 사람들이 접근하기 힘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한 선교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토의를 할 건데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런 사람들한테 전도를 잘 안 하죠. 네, 만날 일도 별로 없죠, 사실은. 네. 예. 예를 들면은, 유명한 가수하고 만나가지고 얘기할 일 별로 없잖아요. 보통 일반인들이. 네, 그죠? 그렇죠. 네. TV로나 보지. 그 다음에 무슨 대통령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밥 먹을 일도 없고, 여러분들이. 여당이나 야당 대표하고 수다 떨고 그러지도 않잖아요. 그죠? 보통 그렇지 네, 않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선교 외 지역으로 생각하죠,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소외되죠. 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회의 소외 계층이라 하면 다 못 먹고 못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상하게 소외 계층에는 그래도 손이 잘 닿아요. 선교할 때. 네, 진짜 아예 선교를 그냥 할 마음도 없는 분이 뭐냐? 권세자들이다. 음, 그러니 한번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하나님도 그러셨는지. 이런 겁니다. 일요일입니다. 느부갓네살. 네. 느부갓네살. 예. 느부갓네살 인생을 좀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그, 그 다니엘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이야기가 핵심이 아니고 다니엘과 친구들의 이야기 핵심으로 먼저 나오잖아요. 네, 네. 이 친구들은 10대 후반에 끌려왔는데 포로로 만국의 포로로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나라가 막 타락하고 풍전등화 같을 때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 것 같은데요? 예. 이방인의 나라가 우상숭배하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나라를 침공해가지고 다 말살시키고 막 그럴 때 울며 부르짖었겠죠. 네, 보호해달라고. 그렇게 늘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 나라를 멸망시킨 귀신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게 됐잖아요. 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왜 이런 비극을 허락하죠? 개인의 인생들을. 음, 바벨론이나 그리고 그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 세계를 다 전도를 하려는 게 복음 사역을 하려는 게 하나님의 목표였지만 그것이 이제 그 백성들에게 거절됨으로써 어쩔 수 없이 이제 하나님께서 선교의 영역을 좀 넓히시는 일이 일어났는데 그때 쓰였던 게 다니엘과 친구들이었고 그래서 다니엘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다니엘서라고 보지만은 사실 초반에는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거듭나게 되고 또 품성의 변화가 되는가에 대한 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으로 봐서 이렇게 이렇게 다니엘이 잡혀갔었던 것은 바벨론과 바벨론의 왕까지도 전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였던 게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게 평생 동안 남을 위해 자기를 희생했던 죄 없는 바울이 죄수가 돼서 끌려다닌 것과 뭐가 유사한 것 같아요? 음, 바울이 만약에 죄수가 돼서 끌려가지 않았더라면은 로마의 권세자에게 전도를 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계속 그 사도행전 초반에서도 그 바울에게 계속 로마에서도 증거를 해야 될 것이다. 로마에도
이제 전도를 해야 된다. 바울도 그런 열의가 있었고 하나님도 그런 뜻이 있었는데 그게 죄수로 잡혀가서 재판을 하게 됨으로써 전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다니엘과 친구들도 되게 무고하게 지옥의 구렁텅이에 떨어지는 것 같고 인생이 다 부서지고 삶을 잃어버리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죠? 민족을 잃어버리고 사도 바울도 자유를 잃어버리고 권리를 잃어버리고 그죠? 예, 노예가 되거나 포로가 되거나 죄수가 되거나 하는 것들 말이죠. 근데 그런 되게 비극이잖아요. 한 개인의 인생. 우린 그렇게 되길 원치 않고 잘 버티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아무도 기대하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충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게 아니라 그들을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사용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복음에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전하려고 해도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 주시기 위해서 아주 종종 이런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이 아니면 결코 대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일반 평범한 사람들에게. 음, 그래서 그 결과 다니엘의 경우는 어땠어요? 비록 벨사살 왕은 구원하지 못했지만 느부갓네살, 신바빌로니아 제국의 초대 왕제 네부갓네살, 그죠? 네, 그다음에 다리오,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그죠? 메데지 메데 왕이었던 다리우스. 그다음에 페르시아의 누구? 고레스, 그랬어. 키루스, 예? 같은 세계사에서도 손꼽히는 대제국의 지배자들 전부 다 있으니까 인도했어요. 되게 놀라운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예. 우리가 세계사 배울 때 항상 배우는 이 정점을 찍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든 거예요, 말하자면. 또 바울의 경우는 어때요? 비록 그들 대부분을 회심으로 이끌지 못했지만 기록상 총독이었던 벨릭스, 후임자였던 베스도, 그리고 유대 지역을 다스렸던 아그리빠 왕, 마침내 우리 모두 다 세계사 모르는 아무도 다 아는 네로 황제, 당대의 가이사였던 네로 황제 등 정말 지구 역사상 최고 권력자들이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을 듣게 되는 기회가 제공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회심하지 않았을지라도 그들 곁에 있었던 최고 권력층의 많은 이들이 함께 복음을 듣고 예수께 자신의 삶을 바쳤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교회가 그런 기회를 전혀 찾지 못했을 건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권세자들의 영혼도 이렇게 찾으시고 아끼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니엘이 마지막으로 어, 회심시킨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랬어. 음. 고레스, 그죠? 다니엘서에는 잘 안 나와 있죠. 음, 근데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건 그가 고레스 치세까지 활약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죠, 그죠? 음, 근데 고레스를 인도한 얘기는 잘 안 나와 있잖아요, 정확하게. 음. 예언이 됐. 예, 그런데 성경에 다 이미 나와 있죠. 네.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다니엘서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고레스 시대에 형통하였다라는 건 뭐냐면은 고레스 시대에도 중앙 정치인으로서 활약했다라는 얘기죠. 고레스 음, 치하에서도 다리오 밑에서 그랬던 것처럼. 음, 그랬더니 에스라 1장 1절에 가보니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조서를 내려 가로되 하늘이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하나님이 내게 이 왕국을 주셨다. 또 나를 명하셨는데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하셨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니 다니엘이
이 선지자들의 이야기, 그러니까 고레스에 관한 이야기들을 고레스에게 전달해줬다는 사실이 겹치게 되는 것이죠, 말하자면. 네. 그래서 이사야 44장에 가보니 고레스가 어떤 부분에서 감동받았는지 명확하게 나오죠. 이사야 44장 26절에 내 종의 말을 응하게 하며 내 사자의 모략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하면서 예언돼 있단 말이에요. 벌써 1, 200년 전에. 네. 그러면서 누가 그 일을 할 것인가?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어?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다.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이르러는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 이르기는 기초가 세움을 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고레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죠? 요 말을 그대로 자기에게 적용된 걸로 보는 것이죠. 근데 그 말을 누가 전해줄 수 있어요? 그런 성경의 예언들을 소소하게 세세하게 가르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당시 다니엘. 유일하게 다니엘이었어요. 성경의 이야기를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다는 얘기 여기서 나온 거야.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자기가 어떻게 강물을 해자를 파가지고 뚫고 문을 열고 들어왔는지를 이미 성경에 예언된 걸 다 보게 된 거죠.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했을지라도 나는 너에게 이미 고레스라는 칭을 줬다. 벌써 여러 세기 전에. 너는 알지 못했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그 이런 말을 듣고 어떻게 무릎을 탁 치지 않았겠어요. 그죠? 그 다니엘이 그렇게 비극적으로 그 젊은 나이에 청소년 시기에 그런 정말 끔찍한 비극을 당한 이유는 최종적으로 예. 여러 열왕들 권세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이 해방되고 성전이 다시 중건되기까지의 역할을 다한 거예요. 그 비극이 복음의 놀라운 통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도 그죠? 바울이 처음에 잡혀갈 때 자기가 이렇게 될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을 것 같은데? 몰랐을 것 같은 데가 아니고 진짜 몰랐어요. 바울은 자기가 죽을 줄 알고 갔어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디까지 알았냐면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셨다. 그러나 나는 예수께 받은 사명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죽으러 가는 줄 알았어. 바울은. 자기가 죄인으로 묶이게 될 건데 예루살렘에 가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그게 자신의 최후인 줄 알았다. 너희는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체포가 된 그날 사도행전 23장에 보니까 11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 죽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여기서 이거 증거하고 죽으려고 여기 데려온 거 아니야. 너를 더 큰 권세자들에게 인도하고 증인이 되게 하려고 내가 너를 부른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울은 그게 끝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 과정에서 바울이 사도행전 24장에서는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벨릭스에게 강론할 기회를 얻었고 유대 총독인. 그죠? 음. 그리고 벨리스가 간 다음에 베스토가 왔는데 베스토 앞에서도 증언할 수 있었고 또 베스토가 자기가 잘 모르니까 또 누구를 불러요? 아그리빠 왕을 불렀죠. 그럼 바울이 뭐라 그래요? 26장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제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 증거하는 것은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예, 복음을 전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그리빠가 너 지금 나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렇게 작은 말로? 짧은 말로? 그러니까 말이 적으나 많은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여기 당신뿐 아니라 여기 오늘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저처럼 그리스도인 되길 바랍니다. 그럼 거기에 아그리빠만 있었던 게 아니거든.
아그리빠가 그 당대 최고 권력자를 전부 다 소집시켜가지고 거기에 다 집합시켜놨거든요. 복음을 다 들은 거야. 그 시대를 주름잡던 모든 고위공직자들이 다 들은 거예요, 복음을. 왕가의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그냥 좀 이렇게 위압감을 주려고 다 집합시킨 거였는데, 그렇게 한 것이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된 결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그리빠가 또 로마의 황제에 또 보낼 수밖에 없어서 보냈죠. 네. 그래서 그 사도행전 27장에 가면은 로마로 가는 길에 파선을 하잖아요. 배가 침몰한단 말이에요. 야, 이렇게 죽는 건가? 아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오라 두려워 말라. 너는 황제 앞에 서야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안 죽는다. 그 말을 하죠. 그죠? 주께서 어젯밤 나에게 얘기하셨다. 난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거라고. 로마 최고 권력자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까지가 내 사명이라고. 근데 네로 앞에서 증거했을까 안 했을까요? 아까 했다고. 그건 역사에 기록돼 있겠죠. 그죠? 성경에는 기록이 끝났어요. 거기까지 기록이 안 됐어요. 음. 그리고 역사에 기록이 돼 있죠. 네로 옆에 황제 앞에 재판을 받은 기록들이 있죠. 네. 나중에 이제 죽는 기록까지 나오죠. 그러니까 그러면 네로가 복음을 듣고 반응했을까요? 아니면 그냥 귓등으로 흘렸을까요?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요. 네로도 흔들렸어요. 네로가 흔들린 증거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어, 정신분열온 거? 아니야, 아니야. 바울이 무죄 판결을 받고 자유인이 됐다는 사실이 네로가 흔들린 거예요. 아, 바울은 나중에 죽거든. 이 재판에서 결국 승소하고 자유인이 되거든요. 네로같이 미친 사람이 왜 나죠? 왜냐면 감명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의 변론에, 그죠? 네. 이건 그냥 역사니까. 예. 무죄 방면됐다는 자체가 복음이 승리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네로는 복음을 듣고 회개에 이르진 않죠. 네. 그러니까 다니엘은 거의 다 회심시켰는데 바울은 뭐 회심시킨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권력자들 중에. 음, 그런데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예. 빌립보서 4장 22절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별히 가이사의 집 사람 중 몇이니라. 황제의 일가 중에 여러 권력자들이 회심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어요. 언제 회심했을까요? 황제의 일가 사람들이 어떻게 바울하고 연결됐을까요? 황제랑 바울이 이야기할 때. 그렇죠. 황제 앞에서 바울이 재판을 받을 때죠. 죄수가 황가의 사람들하고 뭐 따로 만날 일이 뭐가 있어요. 그죠? 네. 황제 앞에서 재판 받을 때 복음이 전파된 결과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놀랍죠? 네. 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바울까지의 경험만이 아니고 다니엘의 옛 경험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경험이 될 수 있다. 마태복음 10장 18절에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권세자들 앞에. 왜 권세자들 앞에 너희가 나 때문에 끌려가 재판받는 일이 일어나냐면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에겐 복음이 전해질 기회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권세자들의 영혼을 아끼지 않은 적이 없어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구약부터 신약까지. 그 소외된 사람들에게 우리를 보낼 그분의 방법들이 이렇게 특별히 소개된 것입니다. 그죠? 자, 앞으로도 미래에도 일어날 일이란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러니까 자꾸 저한테 재판 걸겠다고 하는 막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았는데 저를 고소하겠다는 사람들 되게 많이 만났는데 뭐 어떻게 제가 유죄를 입증할 만한 죄목이 없어가지고 결국 사람들이 고소를 하지 못하고 다 포기했는데 고소를 좀 받아서 재판석에 나가는 것도 다 좋은 경험이에요. 그죠? 네.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으니까. 자, 월요일입니다. 나만. 예. 자기만 아는 사람이었던 나아만 장군은, 그죠? 네. 예.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회심했습니다. 회심했어요. 그죠? 예수님이 나아만만 회심한 이야기까지 언급할 정도로 분명히 회심했죠. 그러니까 나아만이 그냥 적당히 교인이 된 게 아니고 진짜로 영생을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용을 하죠.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지만 나아만밖에 없다. 나은 사람 이렇게 하죠. 근데 이 나아만이 회심한 후에 너무 감사해가지고 선지자에게 엘리사에게 예물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엘리사가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어, 그런데 또 막 강청할 거 아니에요? 그럼 또 네. 자꾸 강청하면, 아, 왜 제 마음을 안 받으려고 그러면 또 받아줘야 되잖아요. 저도 이게 너무 힘들거든요. 누가 강청하는 거 뿌리치는 게 매번. 예. 아, 이러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면서 막 주머니에 막 쑤셔 넣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거든. 어디 교회 가나. 근데, 엘리사는 강해. 엘리사는 완고하게 떨쳐냈어. 예. 엘리사의 모범을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거절당하니까 두 가지 요청을 하지요. 뭐였습니까? 요새 두 마리의 실을 흙을. 그죠? 네. 예. 그거에 다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사유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전에 이제 그 예. 자기가 우상 숭배했었던 그런 것들을 좀 용서해달라고. 아니, 우상 숭배했던 것들은 이미 용서받았으니까. 음. 옛날에 했던 걸 용서해달라고 하는 게 뭐 그게 의미가 있어요. 이미 용서받았는데. 근데 이제 자기가 림몬에 당해서 이제 그 자기 주인이 자기한테 의지를 해서 몸을 굽힐 때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앞으로 계속 자기도 몸을 굽히겠지만 그게 자기가 숭배하기 위해서 굽히는 게 아니다. 그렇죠. 그것,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사죄를 요청했죠. 음, 음. 과거의 일을 용서를 구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다희 성도가 얘기한 것처럼 주인이 몸을 굽히는데 내가 뻣뻣하게 됐으면 주인이 몸을 못 굽힐 거 아니에요. 늙어가지고.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네. 자기가 같이 굽혀줘야지 이 주인이 보도가 이렇게 낮춰질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제가 제 직무상 수행해야 되는 서비스 봉사 일인데 그게 그렇게 보일까 봐 염려가 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그 두 가지 요청을 들었을 때 여러분 좀 생각해 보십시오. 깐깐한 재림 성도면은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왕에게 난 앞으로 재림교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일을 하지 않도록 양해를 구해서 담대하게 살으라고 누군가 조언을 했을 수도 있겠어요. 그 직무 그거 하지 말라고. 나오라. 직장 때려치라고 그거. 차라리 이참에 와서 귀화하라고 이 나라로. 뭐 등등등 그죠? 네. 그런 얘기들 신학과 했죠. 가라. 예. 뭐라고? 신학과 가라. 그래 너 그러지 말고 이참에 신대원 가라고 뭐 이렇게 하겠지. 그다음에 노새 두 발의 흙은요. 뭐라고 했을까요? 음, 근데 이건 왜 달라 그런 거예요? 왜 달라 그랬을까요? 음, 아니 성경에 써 있는 대로 하세요. 뭐라고 써 있는지. 번, 번제를 드릴 때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않겠다. 근데 뭐 왜 달라 그랬어요, 그럼? 그게 왜 달라 그런 거예요? 번제를 쌓을 때 흙이 필요했잖아요. 재단. 네. 그렇습니다. 이 재단을 쌓을 흙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가르치신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하신 부분이 있어요. 음,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으로 신상이나 금으로 신상을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고 나에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20장 24절에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예물을 드릴 때 토단을 쌓고 거기에 예물을 제사를 드려라 이런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의 다른 종교들도 전부 다 제단을 쌓고 예물을 드렸죠. 네. 예, 신이 달랐을 뿐이지 절차가 좀 다르고. 근데 거의 비슷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마도 이런 여러 가지 생각해 봤을 때, 이, 누구야, 나만? 나만 장군이 이제는 자기 우상 숭배 포기하고 여호와 숭배를 시작해야 되는데, 여호와를 경배하는 특별한 단을 내가 이제 세워야 되는데, 그 단을 특별하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거룩한 땅에 흙을 퍼가가지고 그거로 토단을 쌓으면은 여호와의 단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겠죠. 그 사람의 단순한 생각이, 그죠? 네. 음. 여러 가지 주석이 있지만 이게 성서적으로 제일 맞는 것 같아요. 네. 앞뒤 문맥에 따르면 제사를 드릴 때 필요한 흙이니까, 말하자면. 이 네. 뒤에 문맥을 보면, 그죠? 결국 제단에 쓸 흙인 거죠. 자, 그렇다면, 그럼 깐깐하고 용납이 안 되는 재림교인은 뭐라 그랬을까요? 그 흙 이런 걸로 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마음이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는 거지. 아주 깐깐한 재림교인으로 살았나 봐. 어떻게 이렇게 잘 풀을 짜? 아유, 우리 하나님 무소부지하신데, 여기 흙을 가져와 제단을 삼는다는 그거 미신 아니냐고 막. 그죠? 그런 미신으로는 하나님께 경배를 받지 않는다고. 뭐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은 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예배는 오직 이 선택받은 이스라엘 땅에서만 합법이야. 어디 우상 숭배자의 땅에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흙 가져와도 될 것 같아 그게? 그게 우상 숭배랑 똑같은 거지 이러면서도 꼬치꼬치 따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개신교인이 안식일을 깨달았어 신성을 성을. 그래서 그러면 형제님 제가 일요일 날 예배 드리는 거 외에 토요일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안식을 지켜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럼 기뻐해야 될 일이야? 아니면 얼굴 찌푸려야 될 일이에요? 기뻐해야 될 일이죠. 기뻐야지. 근데 어떻게 얼굴을 찌푸릴 수 있어요? 일요일 날 교회를 가지 말고 안식일 날 교회 그렇지. 와서 예배를 여기 와서 드려야지. 그렇지. 어?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건 인정이 안 되고 그걸 안식을 지키는 거 아니고 이 안식일 교회에 입교를 하고 침례를 받고 어? 출석을 하고 그래야지 그게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킨 이렇게 또 깐깐하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네. 이제 그렇죠. 막 안식을 깨닫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 지금 막 이제 안식일을 깨닫고 얘기를 하다가, 그럼 내가 인정하겠다고, 안식일을 앞으로 지키겠다고, 내 가정에서부터 시작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면박을 주는 사람이 충분히 있을 법하죠. 네. 예. 그리고 또 뭐, 왕이 굽힐 때 너도 같이 굽히면 그건 우상숭배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지, 뭐 이러면서 말이죠. 내가 허락할 수 없다고. 음. 또는 너희 가족이, 일요일에 예배 드릴 때 너 거기 같이 함께 앉아 있으면 그건 하나님께 대한 반역 행위야 이제부터 뭐 이렇게 하면서 얼마든지 이렇게 시비를 걸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세속의 권력의 자리에 있는 특수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깨닫고 믿으려고 할 때에 무리한 걸, 내 생각에, 내 고집으로 무리한 걸 요구할 수가 얼마나 있는 거예요. 네. 당신 지금 그 자리, 그거 사직하시라고. 그거 내려놓지 않으면 음. 그거 무슨 야당 대표, 여당 대표 이러면서 그런 직분을 할 수 있냐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어? 하나님께서는 당을 지는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보내지 않겠다고 했다고 하면서 막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또는 막 회사 뭐 예를 들어 군수 회사 뭐 그죠? 예. 세계적인 군수 회사, 무기 방산 회사 뭐 이런 기업 회장한테 예수님 음. 내가 이제라도 믿을 수 있겠소 이렇게 하는데 그러려면은 그 무기 제조하는 그 미사일 제조하는 당신 사업 그거 다 정부 그 청산하고 그건 죄악이니까 다른 사람한테 넘기지도 말고 그냥 기업을 다 없애버리고 그냥 무기 만드는 막 자산 뭐 2,300조 그거 다 치우고 이제 막 그리고 그냥 자연인 돼서 응? 그렇게 교회 여기 양구교회
딱 순대 받고 월정급 딱 내고 자산 그거 10분의 1, 11조 여기다 딱 내고 막 그럴 수 있어.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거 인정할 수 없습니다. 당신 하나님께 용서받은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죠. 네. 네. 그렇죠. 아니 그렇게 되겠어? 그 사람이 그게 당장 그렇게 복잡한 수백, 수천, 수만의 조직이 이렇게 결부돼 있고 막 그런데 말이죠. 너무 많은 거를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생각하지도 못한 부분을. 네. 충분히 있을 법한 일. 또는 부자가 막 자산 뭐 500억 부자가 이제 회심해가지고 돌아오는데 음. 그걸 꼭 성경을 그렇게 인용하는 거지. 여기 부자가 하는 얘기를 보라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지금 재산 다 정리해서 한 달 안에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네. 자, 그러니까 만일 그런 식으로라면 그들의 그 놀라운 회심과 구원의 기회를 그 그렇죠. 마음을 꺾고 예수를 받아들인 그 순간을 그 나의 주관과 나의 신념과 나의 고집으로 막아서는 꼴이 되는 거예요. 음. 참 얼마나 배려심 없는 접근입니까, 그죠? 네. 근데 그럴 수도 있다고요, 우리가. 네. 네. 우리는 그들이 이미 해왔던 사업이나 부나 지위 등 얽혀있는 모든 현실 복잡한 상황을 즉시 뭐 단숨에 정리하도록 강요할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지금 내가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 전하는 거. 음. 그건 나중에 하나님께서 따로 그 사람의 삶을 인도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일들이겠죠. 네. 네. 점진적으로 하나님께 나아와야 되잖아요, 모든 사람들. 그렇죠. 그러니까 저 같은 이제 목회자들이나 성경 좀 안다고 으쓱거리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자기는 처음부터 이랬던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야. 어떤 경지에 있으면 자기는 처음부터 이렇게 쭉 살아왔던 사람인 걸 좀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쥐뿔도 몰랐던 수간이 있고 그렇죠. 성경의 구약에 몇 권이 있고 신약에 몇 권인지도 모르고 시작한 시절이 있는데 자기도 처음 성경 통독하면서 뭔 소린지 모르고 끝난 적이 있고 한 번 읽고 나서 이게 뭐지?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자기도 안식일 안 지키고 자기도 술 먹고 방종하고 그런 것들이 해결되기까지 긴 시간을 보냈으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순식간에 해야 된다고 요구하는 거. 자기가 이룬 그 경지까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네. 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황금률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은 항상 똑같아요. 그의 처지와 입장에서 그를 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그 특별한 신념으로 사람들에게 장애물을 놓고 생명을 얻는 사람들, 형제들을 넘어지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바울의 글에는 그런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죠. 그죠? 네. 근데 우리 아주 옛날 극보수파 엘리사 선지자는 어떻게 반응했어요? 얘기를 듣고 완벽한 순종과 깐깐한 철저한 충성으로 가득 지어졌던 그 엘리사 선지자는 한 푼도 안 받던 사람은 너는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근데 그놈의 게하시란 녀석은 그죠? 아 이건 아니야 하면서 그래도 기부는 좀 하고 가셔야죠 하면서 그죠? 그래가지고 문둥병이 들어서 끝나버렸죠 그 사람. 네. 음. 근데 있잖아요. 여긴 탐욕 얘기지만 탐욕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이제 막 회심하고 돌아온 사람의 앞에 음. 내 주관과 내 고집으로 장애물을 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겠다는 얘기. 음. 그 부자 권세자들 한 명 돈 많아서 하나님께서 아쉬운 게 아니고 그냥 귀한 한 영혼이기 때문에 그렇게 섬세하게 이끄는데 부자 권세자들이 교회 올 때 자기 욕심과 주관과 탐욕과 이런 걸로 덫을 놓을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맞죠? 많아요. 예. 우리가 부족해가지고 말이죠. 내 부하 삼고 싶고 어떤 사람은 저런 애 음. 내 부하 삼으면 참 내가 편하겠다. 노후도 다 해결되고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을 통해서 탐욕을 채우려고 그냥 타락한 길을 가르칠 수도 있고 그냥 부자들 구원받기 너무 힘들어요.
거기에 연루되고 손을 뻗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네. 자, 그래서 바울도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 서로 판단하지 말고. 그죠? 그 초대교회 때도 그랬잖아요.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은 할례를 꼭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방인들한테. 근데 우리 사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 우리 괴롭히지 말자. 율법에 있는 것만 지키게 하자. 그 외에 우리가 생각한 중요한 것들 강요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그리스도인 신앙인 것입니다. 음식물로 인하여 내 형제를 근심하게 하면 네가 사랑으로 행치 않은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신 형제를 네 식물로, 그러니까 네 신념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이 얘기 말하자면. 음. 식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로마서 14장 20절. 그건 뭐예요? 네 신념으로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는 길을 막지 말라 이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굽지 말고 남의 유익을 보라. 그 사람이 구원받도록 최선을 다하라. 네 종교적인 신념이 충족되는 곳에 최선을 다하지 말고 사람을 인도할 때. 그래서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또 덧붙이면은 부자들이나 권력자들에게 거친 자가 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고린도서 10장 32절 33절. 음. 자, 화요일입니다. 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기. 니고데모. 뭐 이렇게 얘기해봤자 그게 다 그 사람들이에요. 니고데모도 부자였고 권력자였고 부자와 권력자들이 대부분 다 뭐예요? 학식 있는 자들이죠. 어느 네. 시대에나. 그죠? 네. 이거 뭐 이렇게 꼭 또 학문으로 뭐 신학과 교수님으로 국한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근데 신학과 교수님을 생각해도 됩니다. 왜냐면은 니고데모가 신학과 교수님 같은 분이니까. 자, 여러분 니고데모는 회개했나요? 예수님과 만나면서? 요한복음 3장에서? 네, 얘기했죠. 아, 회개했어요? 어떻게 알아요? 어, 어, 회개했지 않았을까요? 왜냐면은 여기 그 요한복음 3장에서는 니고데모가 어떻게 그 말에 마지막에 반응을 했다라고까지 나오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의 말씀으로 미뤄봤을 때 거듭났을 거라고 미뤄 짐작을 해볼 수가 있고 그 이후에 니고데모가 계속 나오는 걸로 봤을 때 네. 요한복음 19장 39절에 예, 아니, 그건 맨 끝이지.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이고. 요한복음 7장에 좀 나오는데, 이후로 나오는 거라 해봤자 요한복음 7장하고 19장밖에 없어요. 네. 아, 요한복음 음. 7장에서 이제 그 우리가 이렇게 증거도 없이 사람을 판결하냐 이러면서 예수님을 좀 구해주죠. 두둔했다. 예, 그렇죠. 그러면 빌라도도 회개한 거네요? 빌라도도 예수님을 두둔하고 무죄 선언을 목숨 걸고 했으니까 계속. 그렇지만 빌라도는 무죄라고 말은 했지만은 행동은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던 사람들에게 동조해가지고 자기 행동을 잘못했었죠. 근데 니고데모는 나중에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와서 자, 예수님 이런 얘기 하셨어요. 이걸 좀 분명하게 합시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부인하리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믿음을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사람이 제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니고데모는 시인했나요? 예수님 만난 후로 계속 나는 그의 제자라고 시인했습니까? 음, 처음에는 안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중간에 법정에선 난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러니까 이건 불법이요 하면서 이렇게 막았나요? 아니요? 그럼 시인한 거야, 그냥 안 한 거야? 그냥 논리로 얘기했는데 사실 시인한 거나 다름이 없기는 하죠. 아니죠. 요한복음 9장 22절에 보면은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저희를 무서워함이로라. 그럼 니고데모가 출교됐어야죠. 시인했으면. 그들이 결의를 했는데 그렇게. 음, 자, 회개했다면 왜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공개적으로 그분을 지지하지 않았냐는 얘기입니다. 근데 할 수 있는 만큼 했었던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는 니고데모가 그 성장을 하던 중이었고, 그러니까는 그게 머릿속으로 알고 있어도 니고데모도 할아버지였잖아요. 빌라도도 뒤에는 결국 나쁜 선택을 했지만 그 전까지의 과정 끊임없이 버텼거든요. 예수님께 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그럼 빌라도도 성장하는 중이었던 걸로 볼 수 있잖아요. 회개하고. 음, 근데 빌라도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시인하지 않잖아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출교당하지 않으려고. 근데 그때 만약에 니고데모가 출교를 당하는 것보다 그때는 그렇게 있는 게 더 낫지 않았나요? 아이, 그거는 사람의 생각이죠. 우리가 그렇게 변명하면 안 되죠. 너 그리스도이냐? 저는 아닙니다. 이러면 속으로 이렇게라도 1년이라도 살아남아야지 내가 우리 교회 식구들 보호하지. 이렇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훌륭하다 해요? 음, 글쎄요. 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니고데모는 그날 그 감명적인 교훈을 마음에 깊이 간직한 거 맞아요. 겸손하게. 그러나 회개에 이른 건 아닙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회개에는 결정적인 선택이 수반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께 전적으로 자기를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네. 부끄러움 없이.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간직해두고 감춰뒀단 말이에요. 그것도 비밀 회견이었고, 진짜. 그 무슨 얘기냐면 그의 회개가 매우 더뎠다는 얘기예요. 더뎠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이상 그에게 더 할 게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 그게 충분하다고 생각했나 봐. 그 한 번의 경험이. 그 사람에게는 자신이 누리고 있는 모든 권력과 부를 또는 사람들의 인정을 버릴 만한 보다 더 큰 확증이 필요했으므로 예수님을 공개적으로는 지지하지 못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홀로 계속 연구하면서 확신에 이를 때까지 예수님의 행적을 계속 주목한 거죠. 그리고 중간에는 그분에게 해를 끼치려는 사람들의 음모를 와해시키기도 하고 그러나 아직 고민하고 있었던 사람이죠. 끊임없이 진리를 찾아 탐구하고 그러다가 마침내 십자가 사건을 보면서 예수께서 3년 전 자기에게 하셨던 그 말씀 인자가 음, 인자가 어떻게 돼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이사가 들려야 들려야지. 하리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사람이 거듭날 수 있습니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되고 싶은데 인자가 들리는 날 그때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라는 그 말씀이 완성이 되죠. 3년간의 연구와 고민 끝에 그 확신이 있는 사람이 십자가에서 거듭나게 된 겁니다. 긴 투쟁 끝에. 음, 그리고 그날부터 바로 십자가에서 자신이 진짜 메시아를 영접한 그날부터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흩어진 그 순간에 아무도 예수님 편에 서지 않은 십자가의 정죄받아 더럽게 죽은 추악한 죄인 곁에 아무도 서지 않을 때 그때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시인하고 전면에 과감히 나서기 시작한 거죠. 음, 예, 수제자들도 전부 다 무서워서 도망친 그 순간 말입니다.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무서워서
그래서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가 모략과 침향과 섞은 것을 100근쯤 가져왔다. 이건 뭐 다 보란 얘기죠. 나는 그의 제자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그분을 시인한 거예요. 마침내.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조롱을 받으면서 모든 권력과 지위를 상실해가는 과정을 겪으면서 말이죠. 부를 잃어버리면서.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 사람의 생애 과정을 지켜볼 때, 우리가 종교 지도자들에게 선교할 때, 또는 권세자들에게 선교할 때 배워야 할 교훈이 뭐냐? 뭐겠어요? 한 번에 다 되지 않을 수 있다. 예. 우리는 학식 있는 자, 부유한 자, 권세 있는 자들에게 그들의 모든 권리와 소유를 즉시 버리도록 요구할 자격 권리도 없고, 그 모든 일들은 그들 자신이 마침내 즐겨 선택함으로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마음의 변화를 일으킬 만한 진리의 말씀을 심어주는 데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변화를 하도록 강요하는 게 아니고 변화를 일으키는 말씀의 씨를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머리가 똑똑해서 학식이 있어서 이론적으로는 진리를 깨우쳤을지라도 그 사람이 진정으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변화를 선택하기까지는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그리고 그 기간에 우리는 그들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자기에게 진리를 알려준 그 사람을 주목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우리는 우리가 전한 진리를 우리의 삶으로 모본으로 그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때가 이를 때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회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죠.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썩지 아니할 씨,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문둥병자 초창기에 고쳤을 때 네. 그 문둥병자에게 어떻게 했어요? 소문 내지 말고 즉시 어디로 가라고 했어요? 제사장. 세상에 가서 몸을 보이라고 했죠. 그거 네. 같은 맥락의 선교 방법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거 보고 예수님 믿었나요? 즉시? 아니요? 그런데 그 살아있는 전도지를 보낸 그 사건이 무의미한 일이었을까요? 아니요. 네. 그 결과로 세월이 흘렀을 때 니고데모처럼 제사장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날의 이 메시지에서 시작돼서. 그래서 마가복음 1장 44절에 삼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령을 들여 저에게 증거하라 하셨더니, 그리고 아주 오랜 세월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떠나시고 초대교회가 탄생하고, 그러다가 사도행전 6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라는 결론을 맺게 되는 거예요. 니고데모랑 같은 케이스라고. 씨를 심는 방법은 좀 다르지만, 그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어라는 이미 인상을 이론적으로는 학식인 사람들이 알았다고. 문둥병자를 진단할 때 문둥병을 낫게 한 분이라면 그가 참으로 메시아임을 알았다고, 이미 이론적으로는. 그러나 사회 구조상, 자신이 처한 조직의 구조상, 지위상 여러 가지 문제에 얽혀가지고 오픈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간직만 해뒀던 거죠. 그러나 마침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복종하게 됩니다. 제사장들이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요 하고 시인했단 얘기예요. 자기의 모든 권리와 권세를 버리고. 수요일입니다. 부자를 향한 선교. 다 똑같은 얘기인데 여기서는 좀 다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투자관원 얘기 아시죠?
네. 부자 간원 얘기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관원에게 하신 말씀으로 보아 우리가 부자들에게 선교할 때 반드시 전해줘야 할 기별이 있다면 그게 무엇입니까? 어, 또 우리가 이 기별을 전할 때 미리 염두에 둬야 될 사실은 무엇일까요? 부자들이 사실 제일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도 섬길 수 있고, 그리고 재물도 가지는 어떤 뭐 선한 영향력이 있는 부자, 뭐 이렇게 되는 거를 꿈꾸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를 그렇다고 이야기를 해주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걸 얘기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뭐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고 부자는 하늘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뭐 이런 말씀. 그렇죠. 행복과 영생이 지금 네가 그렇게 애지중지한 돈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다는 것. 그리고 돈보다 하나님과 이웃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것. 돈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멍청하고 어리석은 일이라는 사실을 말해줘야 됩니다. 부자 선교는 반드시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별의 대부분의 경우는 거절당하고 그들이 듣지 않을 거란 사실도 미리 알아야겠죠. 네. 부자가 왜 부자겠어요? 돈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렇게 됐죠. 그렇죠. 예. 근데 그 사랑하는 것이 헛되다고 얘기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 듣기. 당연히 거절당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근데 거절당했다고 해서 영원히 그 사람이 끝난 게 아니라는 사실도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세월이 지나면은 내가 전해준 그 기별이 몸에 생생하게 와닿는 경험의 때가 올 수 있으니까. 아, 이거 헛되구나. 헛되네. 아, 돈이 진짜 나의 인생에 아무 쓸모가 없네. 괴롭기만 하네. 이런 체험을 할 날이 올 거니까. 심은 메시지를 경험할 날이 올 거니까 말이죠. 예. 그래서 재물은 영생을 살 수 없다라는 거. 진정한 행복을 살 수 없다라는 거. 그냥 재물만 가지고 누리는 행복을 의지한다면 그냥 멸망하는 짐승 같은 인생이라는 사실을 알려줘야겠죠. 예. 예.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쌓아놓은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런 거 말입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히브리서 13장 5절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주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과연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라 하리라 약속하셨다. 이런 얘기들 말입니다. 마지막 목요일입니다. 권세자를 향한 선교. 권세자를 자,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하면서 부와 권력을 소유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떤 시선으로 다시 바라봐야 될까요? 구도자가 맞다라는 거. 또, 그들에게도 말씀을 전해줘야 된다고. 오케이, 또, 그리고 그렇게 돈을 사랑하고 실제로 돈의 맛도 받고 뭐 이렇게 뭔가 뭘 몰라서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또 신앙이 쉽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음, 근데 그렇게 돈을 많이 사랑해봤던 사람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아,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얼마나 힘든지 거의 불가능해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죠? 네. 그러니까 제자들이 엄청 놀라죠. 아, 그럼 누가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래,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러니까 이 말을 요약하면 뭐예요? 부자들을 바라볼 때 저 사람 이제 늦었어. 가망 없어. 이렇게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저 친구도 능히 구원할 수 있고
또 그분께서 반드시 되찾길 원하시는 잃어버린 자녀라는 시선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삭개오 같은 부자가 자원하여서 자기 소유를 하나님께 바쳤을 때 예수님이 너무 기뻐서 말씀하셨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식이에요. 부자들, 권세자들이 예수님, 하나님께는. 잃어버린 자기 자식이에요. 그렇게 봐야 되고 두 번째는 근데 쟤는 가망 없는 자식이야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우리는. 쟤 권력과 부를 내려놓겠어 인간이? 썩은 인간이? 권위를 내려놓겠어? 힘을 포기하겠어? 재물에 대해서 마음을 빼겠어? 인간은 그럴 수 없지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포기해버린단 말이죠. 포기하지 말라고. 희망 없는 사람 취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능성 있는 사람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되찾을 가능성 있는 잃어버린 영혼으로 보라는 것이죠. 성경에 아무 흔적도 없다가 마지막에 4번이나 기록된 부자가 있는데 복음서에 누구예요? 아리마대 요셉. 요셉이요. 이 사람 얘기는 마지막에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근데 그거 아세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돌아왔을 때만 나와요, 이 사람이. 어디 앞에 나오는 흔적이 있나요? 없어요. 니고데모처럼 하나의 에피소드도 없어요. 아무 흔적도 없다가 아무 기록도 없다가 마지막에 사복음서 모든 공간복음서와 요한복음까지 합쳐서 등장하는 아리마대 요셉의 회개. 무슨 얘기예요?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마침내 구원하시는 그 영혼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부자인데, 권력자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회심을 얼마나 귀히 보셨으면 이렇게 내 복음서에 다 기록하셨을까요? 우리는 몰랐지만 하나님 얼마나 그 영혼과 오랫동안 투쟁하셨을까요? 그렇게 되기까지.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누구를 마지막으로 전도하려고 애쓰시죠? 권세자 중에? 빌라도. 빌라도. 빌라도가 지금 사형 판결을 내릴까 말까 하는 급박한 상황인데 예수님은 관심이 없어. 예수님은 빌라도하고 자꾸 딴 얘기를 하셔. 저 무슨 죄냐 하면서 자기를 왕이라 그랬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당신 정말 자기를 왕이라 그랬어? 유대인의 왕이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다. 이렇게 하면 끝났는데 예수님이 맞다.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불리한 얘기를 하신다고 자기 자신에게. 와 정말 그렇다고 얘기했다. 자기 입으로 시인했다. 죽어라 죽어라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관심 없어. 그래 네 말대로 내가 왕이다. 뭐 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이 불쌍한 지금 현존하는 그 지역의 최고 권력자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치도 않고 지 목숨 살리겠다고 그분에게 부당한 사형을 언도하게 될 곳 그런 사람에게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게 우리가 그분에게서 배우길 원하는 그분의 권세자들을 향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17호 봉사에는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소외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의무에 관하여 많이 논의되고 있다. 그렇다면 소외된 부자들에게도 어느 정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 않을 것인가? 많은 사람들은 부유층의 사람들을 희망이 없는 것으로 본다. 수많은 부자들이 영혼의 필요에 대한 아무런 경고도 받지 못한 채 무덤으로 들어갔다. 외관상으로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부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영혼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영감의 글이 말하는 것처럼 저희가 그렇게 바라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잘못된 시각을 고쳐주시고 아멘. 소중하지 않은 영혼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
몸으로 체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누군가에게 기회가 올 때, 주님께서 기회를 마련하실 때 귀중한 진리를 전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